오늘 저녁 1시 우리 장로님이랑 최집사님은 12시 반, 그리고 나머지 선교팀은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1시 반 새벽에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필리핀에 오늘 가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 사역을 하러 갑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8년 9년째 지금 필리핀을 가고 있습니다. 9년째 가고 있어요. 9년째 가서 이번에 거기 롤라 에이시아 9기 10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거기다 그 사역을 이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우리 필리핀의 사역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장로님, 또 정전도사님, 최민수 집사님, 그리고 그리고 청년들 4명에서 8명입니다. 그래서 참 적어요. 숫자는 적은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걸 저는 믿어요. 보통 10명 가서 하거든요. 10명 가서 한 70명 막 80명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껏 기도해 주시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에 들어가요. 로마서를 지금 팔로우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챕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챕터 1, 2, 3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verdict,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런 verdict 어떠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없고, 한 명도 없다. 너희가 너의 행위로, 너의 인생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3장 20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3장 21절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소개하죠. 3장, 4장, 5장,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믿음, 이거를 설명하고, 4장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렇죠? 4장을 쭉 봤고요. 오늘은 5장인데요. 5장은 뭐냐 하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아웃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뭔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로마서 특히 5장 1절에서 11절은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저는 1절에서 또 5절까지 외웠어요. 외웠어요. 네,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틀릴 것 같아서. 근데 외웠어요. 그렇죠? 자꾸 묵상하려고 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장의 첫 번째 메시지,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웃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들이, 이 흙덩어리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렇죠? Divine nature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묵인해요. 자꾸 묵인해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액세스를 얻었다. 그래서 지금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쭐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 리조이스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볼 터인데, 자,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Let us가 아니고요. 여기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미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평화의 관계인가요? 지난 60년, 70년 동안. 그렇죠? 전쟁은 직접 싸우는 건 없었지만 평화의 관계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있는가? 오늘 애들이 속을 새기는데, 사업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주관적인 평화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진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 without peace with God, 굉장히 객관적인 관계죠 지금요.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똑같이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으면 Do you have peace with God?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Do you have peace with God? Are you at peace with God?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judge,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Wrath of God. 누굴 향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향해서.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을 화전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 17절에 그 주제를 설명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쭉 설명한 다음에 복음을 제일 먼저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누굴 향해서? 불의한 자들 향해서, 불의한 인간들을 향해서. 누가 불의한데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해서 과연 내가 평화한가?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의 복음을 보니까 therefore, 즉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라는 얘기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우리 둘이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거든요. 계속 나를 offend 하는데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뭐 원수 아니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offend 하는데 창조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웃컴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진짜 평화가 있으십니까? 객관적인, 아니 주관적인, 있을 수도 있고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막 속 썩이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내 영혼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롤라에 가면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국민학교 때 보통 그때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큰 물방울인데 물방울이 그냥 터지면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오는데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가족들과 어머니와 내 동생이랑 죽은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영원히 세퍼레이트 되는 건가? 그렇죠?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불안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 불안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영원을 플랜트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요, 아무리 우리 애들이 잘 나가도요, 불안해요. 불안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기계라면은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 그 objective한 status, 미국과 북한이 지금 평화 관계에 있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디까지가 있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7편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그냥 긁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나는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feeling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렇죠? 들으시는 가운데 만일 진짜 여기 가장 깊은 곳에 불안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들거든요. 그래야 생명으로 붙들거든요. 그래야 그냥 째째하게 이렇게 안 하고 할까 말까 이러지 않고 생명으로 붙들거든요. 그래야 구원이 있거든요. 아니면 구원이 없거든요. 째째하게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충동이, 그런 생각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지금 벌써 몇 달째 들어오는데 이제 몇 달째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어저께가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에도 성경 공부반 모여가지고 막 공부하고 두 시간 반 하고 찬양도 막 연습해서 오늘 찬양 특송도 했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반이. 여러분, 근데 우리 로마서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티칭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건데,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가리킨 것이고 교회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티칭이 뭔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 doctrine of sin.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doctrine of man,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오직 의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가 뭐죠? 우리가 일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할 때도 그리스도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헤맬 때도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기독교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은 것 같고 조금 덜한 것 같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Justification by faith,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종살이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속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고, propitiation, 화목 제물이고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오늘 특별히 중요한 과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그 특권들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오늘 3개, 다음번에 3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고 아닌 것 같은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진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죄는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그 의로우신 심판관 앞에 설 건데 어떻게 안 불안하겠어요? 두렵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자가 아닙니다. 누리고 있습니다가 맞습니다.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혀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게 굉장히 패러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광 중에 어디 있죠? 영광을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But not only that, but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여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닮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여기선 proven character죠. 이건 우리 이거는 endurance, 이거는 proven character.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 처음으로 성령이 여기서 introduce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왜 관심이 없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관심이 없을까? 성령님이 움직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심바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요. 한 몇 달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godly, ungodly,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원수 꼴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원수 잘 되는 거 보면 막 화나잖아요. 원수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복음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거니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들리시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들리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을 우리가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흙덩어리인데, 다시 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으로 인트로듀스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여태까지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십자가는 공의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겠죠.
더 크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와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와 같을까요?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죠?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아까 1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그랬는데 의롭다함을 이번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하죠.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뭐에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인생의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아픔에서 다 얘기하는데 진짜 맞는 교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노하심에서. 맡아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맡아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따고 그냥 따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제가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모든 인생과 모든 신뢰를 걸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직도 원수예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화목은 reconciliation입니다.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게 해결돼야 해결된 아내와의 관계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된 아들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3절인데 그 몇 가지를, 세 가지를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구글에서 찾은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뭐를 통해서? 아까 그랬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찾은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속전이 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이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저 번개와 벼락에 맞아 팍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벼락에 그냥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바로 전이잖아요. 14장, 15장, 16장, 17장이 그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인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그리고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로마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 생각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샬롬은, 평화는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평화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My peace and I give to you. I give to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있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 영원한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그 객관적인, 변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당신이 나는 평화를 누릴 사람이 아니고 진노하심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요. 그렇죠? 진노 벼락에 맞아야 될 사람인데 그냥 몇만 년 동안 벼락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와주시고 나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같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이미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면 끝까지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시지? 어떻게 이게 웬 은혜지?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선교 가서 의롭다 얻음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게 있을 리가 없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영광만 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완전히 원수고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조건이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여러분을 그냥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얼마나 합니까? 요만합니까? 아니죠. 완전한 의죠.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요만큼 주고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만큼 줘놓고 너희들 의롭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의 의는 그리고 예수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예요. 오늘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가 예수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적혀 있죠. 나의 평화가 예수다. My peace. Jesus is my peace. 예수님이 속전도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도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도 되시고 나의 주인도 되시고 나의 평화도 되시고 예수님이 다네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한번 크게 아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우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대로 우기지 마세요. 그거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요만큼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경건치 못한 자, ungodly, 하나님이랑 반대되는 원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끝은 뭘까요? 우리 티켓 딱 받아갖고 오케이 이제 마음껏 살면서 마음껏 즐기다가 오래오래 10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겁니까? 구원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거저 완전히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그림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평화를 얻으라고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예요. 얼마나 할까요? 이게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얼마나 할까요? 이 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아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 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할까요? 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 아내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를 악물고 저 원수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불쌍한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불쌍한 거죠. 아주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화를 이렇게 겨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웃컴,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That's a status.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누려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평화로 선언하셨어요. 왜? 여기 받으실 것 다 진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 죽기 전까지 죽은 모든 죄악,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여기서 다 받으셨어요. 그것도요. 그걸 믿는 거예요. Once and for all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구원 의롭게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이게 뉘앙스가 안 나타나는데 through him we have also obtained access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rough obtained access. 여러분, 영어 access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요? access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생각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면 항상 acces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에 우리 컨퍼런스를 1박 2일 다녀왔는데, 요즘 호텔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What's the password? 인터넷 패스워드. 그거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하세요? 제가 저 혼자 그런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숨 막히잖아요. 그런데 패스워드를 주면 access obtained 이렇게 나와요. You now have access. 그러면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we have obtained access. 여러분 들리십니까? 즉 예수 없이는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그 스페이스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세상이 뭐예요? Into His grace. 그 전에는 뭐예요? Under sin, 죄 아래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면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비슷하게 들리십니까? 죄 아래 있는 거하고 은혜 안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리십니까? 로마서에서는 아주 상반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under the citizenship. 여러분 한국 시민, 미국 시민 이러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Dominion over you. 그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그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아요. 이게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into His grace now we stan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여러분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 하면 때려요. 아프게 해요. 그래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 불안한 거예요. 맨날 불안해.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서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e stand.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We stand. 히스테마이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히 서 계십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은혜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들답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냥 이건가 저건가? 난 뭔가?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 계셔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서 계셔 주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싶어질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예수를 믿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맨날 불안해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한테 별론데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고 다른 민족들도 그렇고 우리한테 별로면 관심 없겠죠. 근데 우리 지금 복음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통로를 통해서 이미 지금 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이미 서 계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꾸 우기지 마세요. 성경이랑 다르게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평화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우기면. 평화 있어요? 있으면 우기세요. 하지만 없으면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항복하세요. 항복하셔야 평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 마쳤는데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한테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을 주시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캐릭터를 주시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진짜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 10절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이스가 있었어요. 100살 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믿음으로 갔는데 100살이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불신을 하면서 그냥 투덜 대면서 불신하면서 왔다 갔다 wavering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strengthen,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애는 마지막에 누가 기록하면 어떻게 남고 싶으십니까? 불가한 거니까 환난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불신하다가 투덜거리다가 죽었다라고 적혔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 김 집사님은 그렇게 살았다. 우리 누구 장로님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정도라면 죄송해요. 반대로 갔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죄라면, 죄의 결과라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 주관적인 평화가요, 하나님이랑 객관적인 평화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 불안에, 내 이 평화가 없는 것에 그 근원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우기지 마시고 항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 길 많이 살 길입니다. 그 길 많이 살 길입니다. 고집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